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애굽 땅에 대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주변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명하면서 심판을 명하시고 계시고, 또 그러한 나라들이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애굽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의지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도 길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깊었던 이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은 이 애굽에 의지하였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애굽을 자기의 지팡이처럼 삼았던 그러한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은 이 애국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갈대 지팡이니라. 이 애국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갈대 지팡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국을 의지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누구를 만듭니까? 바로 하와를 만들었고, 그 하와가 아담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 안에서 그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풍요를 누리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로 가정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한 그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없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이러한 그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셨던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경에서 비유로 드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자식이 되어보지, 우리 모두 자식이었었죠. 그러나 부모가 되어보지 않는 한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떤지는 절대로 모르는 거죠. 너도 나중에 커서 너도 결혼해봐.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러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너도 결혼해봐봐. 너도 네 자식들 낳아봐. 어떻게 되려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결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사랑,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떠한 이러한 그 천국과 같은 풍요로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구인 줄로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클 수도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자랄 때에도 스스로 자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줘서 자라죠. 부모님이 도와주고 형제 이웃들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라고, 학교에 가는 거 뭐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장성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나 혼자 큰 줄 아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뒤에 다 나를 돕던 사람들이 있었고 나의 지팡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연약한 그릇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을 곁에 두게 하고, 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이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부모님을 의지하여 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갈대 지팡이와 같은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심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개인적 심판에 관하여 말합니다. 주로.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하나님 물어보시고 그 책임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합당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은 나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그분의 긍휼에 따른 심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피는 내 죄가 아니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벌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벌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시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회개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그 환난과 그 두려운 징벌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회개하는데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했는데 좋아 그러면은 너 그래도 내맞아 해가지고 그래도 막 때립니까? 긍휼하게 봐주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불쌍한 마음으로 봐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판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했느냐, 긍휼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어차피 우리는 행동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거나 못하는 사람이거나 도찐 개찐이죠. 저 사람이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늘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바라보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정말 더러운 오물들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결코 깨끗한 그릇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수시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온갖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더러워진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육신이 있는 한 이 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도 보실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긍휼을 거절한 백성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버리고 내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너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가 진토임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와 같이, 부스러기와 같이, 더러운 그런 흙과 같이 진토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녀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왕으로 보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단이 주는 헛된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서운 분, 내가 실수할 때마다 체크해가지고 벌해주시는 분,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막 계속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 내가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잘못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체크하고 심판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체크받고 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실수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념이라, 잘못된 하나님의 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체크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늘 지적받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막 온갖 욕을 섞어가면서 막 뭐라고 말하고 막 나가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18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지적을 받으면서 합니까? 각 집에서도 지적받죠. 학교에 가서 지적받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지적받죠. 계속 지적만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면서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떻습니까? 항상 지적했던 아버지였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을 하고요. 늘 지적해왔고요. 항상 지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떴다 하면은 무서워서 또 무슨 지적을 하실까? 그게 두려워서, 지적받는 게 두려워서 늘 숨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럼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 가야겠는데 그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천국에서 살겠어요? 야, 하나님 떴다. 야, 피해.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아버지 들어오거나 무서운 엄마나 아버지 하여튼간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방으로 다 들어가! 그래서 싹 들어가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가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경험하는 거죠. 교회 갈 때도 우리 만약에 누군가 성도님들이 날 보고 쏙쏙 피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왜요?
늘 지적을 받았고 지적 안 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지옥 불 면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천국 가면요 맨날 지적받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면 맨날 하나님께서 꿍시렁거리고 꼴밤 주고 왜 그래?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커버하기 위하여 내가 받을 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징계를 받고 벌 받아서 내가 무너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 따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 벌을 누구에게 다 쏟아붓습니까? 예수님께 쏟아붓단 말이에요. 나의 죄악의 짐, 나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쏟아부시고 우리는 대신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언제나 지적하는 하나님만 경험하고 살겠죠. 그분이 가야 할 천국은 지적받는 천국일 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천국 가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며 힘쓰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를 준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은 천국을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천국이 오도록 천국을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죽어서 가는 천국, 죽을 때야 가는 천국이면은 왜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천국을 못 주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게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내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질병도 내가 감당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행위대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긍휼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냥 의지하여 우리가 질병 권세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거 다 내가 축복해 준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고 그것 의지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지적하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매번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거 의지하는데 어떤 걸 의지하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헤헤헤 하하하 해주면서 좋아해주는 그런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를 피하고 안 피할 수 없으니까 이 영원히 피해지진 않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는 유지하지만 어떻게 살아요? 행복한 믿음 생활 못해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늘 지적받으니까. 그런데 그 지적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적하는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관념 속에 우리를 끄집어 놓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 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면은 그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국을 30장, 31장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났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너네들 좋을 대로 의지해왔던 그 애굽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아스로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애굽도 무너뜨린다. 여기에 보면은 31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러분 교만함이 뭡니까?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 땅의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심판받았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였어요. 그거는요, 교만입니다. 마귀가 교만해졌어요. 사람도 마귀 따라서 교만해졌어요.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이 뭡니까? 콧대가 높아지고 나 잘난다고 하면서 뻐기면서 다니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게 교만입니까? 그거는 교만의 한 다른 모습일 뿐이죠. 진짜 교만은 뭡니까? 내 생각 옳다고 우기고 다니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옳다. 하나님마저도 틀렸다. 성경도 내 눈으로 보면서 성경에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이 있으면 성경도 버리고 내가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게 가장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멸망받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을 안 고쳐요. 그거 틀려 해도 안 고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하나님 말씀 믿어. 그래도 안 고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너를 사랑한대. 너를 사랑해. 왜 나 같은 걸 사랑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안 믿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영적 어두움이고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고집이 센 게 교만한 거예요. 엄청 고집 세요. 성경 갖다 대도 마음 안 바꿔요. 그 마음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만함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죠?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성경이 이러고 있으니,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거 도저히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교만은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 중심이 똑바른 건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성경의 말씀마저도 꺾어버리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됩니까? 나 말씀대로 믿을 거야. 나 성경 말씀을 나의 우선순위에 둘 거야. 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감정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경험 믿으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내 감정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고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속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무서워서 늘 지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집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고 주님 말씀 위에 우리가 가장 신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